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 끝절까지 우리가 같이 교도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예수 하신 일을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원하기는 그냥 구원자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자말의 자자가 한자는 뜻 글자니까 그 놈자자라서 부득이 구원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어나 영어는 보면 그냥 구원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누구를 어디서 구원하시는가?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하늘에서 죄를 지은 천사는 하나님은 도무지 구원하지 않습니다.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날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십니다. 흑암에 가두었으셨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그의 후손들이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죄의 삭선 사망이라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므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마귀는 하늘에서 죄를 지을 때 누가 유혹함이 없이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또 하늘에서는 우리 땅에 있는 사람처럼 육체 연약함이 없다고요. 그다음 먹고 살 문제도 없고 또 이 세상은 흑암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주는 흑암이지만은 하늘나라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는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죄를 지었습니다. 천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얼마나 아기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이렇게 말하죠. 천사 같다. 천사가 죄 범합니다. 그러니까 아기들 잘 모르는 사람들 아기 이쁘니까 천사 같다니까 아기를 여러 키워본 엄마들이 나중에 그러죠. 아기가 착하고 아기가 뭐 천사 같다고요. 에이 5, 6만 돼도 거짓말 잘하고 얼마나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는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사악하다고 이런 엄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기들이 1살, 2살 때부터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아니 이놈의 자식이 쬐끄만 놈이 어디 거짓말을 해.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 어디서 나왔겠어. 3살짜리 아이가 도대체 뭘 배워야 되잖아요. 뭐 죄를 배워야 짓는데 그걸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오잖아. 이를테면 형제가 있으면은 엄마 몰래 아무래도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자기만 사랑하다가 동생을 이뻐하니까 아기가 싫죠. 그래서 엄마가 안 보는 사이에 아기한테 콕 집받기도 하고 아기 우유병을 뺏기도 하고 그런다니까요. 빼고 자기가 다 먹기도 하고 자기는 커서 이제 엄마가 우유를 안 주잖아요. 이제 밥을 주니까. 그러니까 자고가 그러나 아기가 울면은 왜 그래 하면은 몰라요. 왜? 아기는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 나오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도 싸우더라 나오더라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도 싸우더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 이제 원죄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과학적으로 다 입증됐잖아요. 모든 것이 사람은 부모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데 전부 다 부모에게서 유전자로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그러면 죄도 당연히 유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출생하는데 그러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멸망당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죄 지을 때 불쌍히 여기셔서 왜냐하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죠. 인간들은 육체에 있고 하나님이 영이신지라 천국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천국에서 있으면서도 타락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가 가봤냐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많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봤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고 나이 든 분들은 똑같은 말인데도 이러더라고요. 천국 가봤어? 아직 안 가봤잖아요. 천국 가봤냐고 저 어르신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니 이 사람아 천국 가봤냐고 그거는 아니죠. 그봐 당신도 안 가봤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도 안 가보고 이 지구상에 있는데 또 마귀가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해서 그만 속여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르니까 속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그로부터 태어난 후손이잖아요. 사람들은 지금도 잘 속습니다. 워낙에 그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자는 마귀, 잘 속는 것은 사람. 이 처음부터 이거는 관계가 항상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속이죠. 속여서 뭘 하느냐, 재산을 빼앗느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과 생명과 뭐 건강과 다 주시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 하나님 주시는 건강, 목숨 여기서 딱 이게 막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악인도 선인에게도 지금도 햇빛과 비를 다 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령한 은혜와 복은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워지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 뜨다 난로가 있어도 그 사이에 난로와 내 사이에 뭐가 딱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혀 이게 얼마나 춥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 죄로 인해서 그게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할 때 전능자십니다. 당연하죠. 왜? 참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이시니까. 그런데 그가 전능자께서 누구시냐?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에 나오라 해서 살려내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일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45절이지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더라. 이때 유대인들은 거의 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까 오늘 47절에 보십시오.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의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종신적이 아니라 하다가 또 바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습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의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정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가장 최고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사형을 내리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여기서 재판하니까요.
이 공의에서 재판해가지고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리고 난 후에 자기들이 사형 집행권이 없어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빌라도는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이거는 죽일 죄가 아니잖아요. 오늘날 지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그걸 죽입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다 이게 만약에 죽여야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좀 이단들이 몇 있죠. 그것도 유명한 사람들이 그 사람 벌써 죽었어야 됐습니다. 왜? 반드시 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 했으니까 그 죽여야지. 그런데 그때 빌라도나 지금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요? 참나. 이럴 뿐이지 그걸 갖다가 죽이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은 그것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 것이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러다가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하니까 이제 사형을 하도록 이렇게 넘겨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공회를 모으는 것이 예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희들에게 비로소 보십시오. 예수님 미리 예언합니다.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때가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6개월 전이라고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6개월 전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처음부터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예수님께 예언해 주십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니까 바로 22절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자 18절 이것입니다. 시작. 보라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려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 이제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게 되고 저희가 결정하게 되고 죽이기로 결안, 혼자서가 아닙니다.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죠. 그들 능욕하고 이방인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가 미리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이 사람들 공회를 모읍니다. 공회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회 때 오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난 후에 역시 공회에서 그 밤에 예수님을 밤새도록 끌고 가 공회에서 한밤중에 심야에 깊은 한밤중에 공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되거든요. 자, 그때 보시면은 자, 거기에 11장 48절에 제가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 예수를 다 믿더란 거예요. 그때 그들이 공회로 회의를 열어서 이제 언론합니다. 만일 예수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고 그리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예수를 다 믿으면 당연히 로마가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이게 자치권을 줬는데 예수를 다 믿게 되면 당연히 로마가 그것을 가만둘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이제 죽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49절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않은도다. 예, 그렇죠.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사실 유대인의 가장 높은 권력자거든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믿고 따라가니까 자기 권력 잃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그 다음에 자기 권력 잃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기 질투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가 봐도 한 사람이 죽어서 백성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때 수많은 공예 회원들이 한 33명이라고 보거든요. 그들이 이 말 저 말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말해도 확실히 어떤 결론을 못 냈는데 가야바 대제사장이 딱 이야기해 줍니다. 한 명 죽이면 된다. 예수를 다 믿으니까 그때 공예원들이 이제 지금까지도 죽이려고 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니까 이제 그들도 마음속에 아마 글쎄요 믿지 않았어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를 죽이자는 말을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거지. 공식회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야바가 한 명 죽이면 된다. 참 악하잖아요. 그러면 이 51절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 가야바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그 다음 51절에 그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복음서도 보면 그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만 요한복음에 자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상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까지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란 단어 자체가 원어가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나 영어나 다 이게 예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은 세상에 쓰는 말이 예언자가 많거든요. 그런데 선지자란 말은 거의 세상에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말로 헬라어를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또 한국말로 번역했거든요. 한국말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구절도 단어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언자로 번역하지 않고 선지자로 번역. 이게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언자는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앞선자, 알지자. 미리 아는 사람. 참 그냥 원어나 영어 성경은 그냥 예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그걸 갖다 번역할 때 선지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가 악한 생각한 거잖아요.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미 그 뜻을 알잖아요. 예수 죽이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나사렛에 갔더니 나사렛이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 산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쭉 예수의 모든 행적을 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가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예수를 이렇게 추락사시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예수가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많이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공식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고로 높은 회의에서 한국으로 치면 요즘으로 뭐라고 할까요? 대법원? 거기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뭐 12명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죽이자. 라고 거기서 완전히 결정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판결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서 판결 낼 때 그때는 대법원 역할을 한 거고 공예가 오늘 여기서 이 공예는 대법원 역할보다는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가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장관들이 다 모여서 공식 회의할 때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죽이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공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로 결정하고 또 그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왜 죽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합법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밀어서 죽인 것은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테러인데 그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쓰여질 때보다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는 한 세대 뒤에 기록하였거든요. 이때는 이 당시에는 요한이 아마 잘 몰랐을지라도 나중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예수를 죽이자 하지 않았으면 예수가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가야바가 한 명 죽이자. 그 결국 예수거든요.
그런데 뭐 총독인 빌라도도 예수를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공식적으로 죽으려면은 가야바만 이 예수를 죽이자. 그러면 되지 않냐.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야바도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에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바로도 내 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가 10번이나 한 번에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할 때 그냥 내줬으면 그것도 가능했는데 10번을 이렇게 방해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이적이 10번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엄청난 걸 봤다는 거예요. 바로도 이렇게 나쁜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작년에 지금 교황이란 사람이 언론에다가 말한 것을 제가 희한하게 그게 보통 안 나오는데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교황이 재작년일 겁니다. 지금 현재 교황이 주기도 중에서 한 구절만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게 기사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로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거 빼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오타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타는 아닌 모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믿는 자기 자녀들도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야. 유혹하는 자를 막아달라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유혹에 빠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교황이 그런 사람들 다 신학자거든요. 이건 아무리 왜 그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 기도 중에 그게 가장 할 때마다 마음에 걸렸겠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유혹에 들기에 허락하신다. 하지는 않지만 허락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욥에게도 허락하시듯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신구약에 다 나옵니다. 성경에 찾으면 되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야바도 자기 도구로 쓰십니다. 가야바만 공식 회의에서 이 사람이 제일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예수 죽어서 민족이 산다. 이 말 맞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예수님 다 믿다가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예수 한 사람 죽여가지고 우리 유대 백성들이 살자 이 뜻이거든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이 뜻을 모르고 말한 거지만 이 뜻이 맞단 말이에요. 예수가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유대 민족이 다 살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미리 예언한 것이라고 여기만 나옵니다. 여기만. 사도 요한이 이 사람이 뭐 잘못 썼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가야바가 예언했다고 되어 있는데 가야바가 무슨 예언자 선지자요. 그가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된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 뭐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진짜 이 사람이 이런 나쁜 뜻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예수가 대신 죽어야 모든 죄인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그가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록에 다 나오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전체 회의를 모아서 최고회의에서 예수 죽이자. 그 다음에 예수를 다음에 유다가 또 팔고 오면 끌고 와서 거기서 다시 판결을 내려 사형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후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다음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뒷부분입니다.
54절에 보면 53절에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자, 54절 이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이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저희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55절까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며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쉬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여기까지만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잡혀갔으면 됐다고요? 아니요. 6월절에 잡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54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다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서 빈들 가까운 에브라임에 가서 이게 함께 거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이제 조금씩 유월절이 가까워진 거예요. 예수께서 유월절에 올라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갈릴리로 가면 너무 멀어요. 그런데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딱 중간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예루살렘에 있으면 잡히니까 안 되고 갈릴리에 가면 너무 멀고 딱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가서 거하시다가 이제 며칠 후면 유월절 되니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잡혀 죽어야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거죠. 자, 성경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 12장 1절이 이제 6월절이거든요.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3절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계속 읽습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에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불에 삶았으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자, 그 다음에 한 절 띄고 자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이날을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금도 유대인 지금도 이거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제일 큰 명절이 6월달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그들에게는 이제 새해 1월달이거든요. 우리로 치면 한 4월달입니다. 4월달이 우리 4월달이 있죠. 4월달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그 1월달입니다. 그때가 제일 큰 명절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 음력으로 치면은 정월이 시작되면은 아니 섣달이 성월이 1월 1일 날 조상 앞에 가서 제사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그의 철달에 하나님께 6월절 제사를 하는데 6월 제사날이 1월달이었느냐? 6월절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자기 집에 문 좌우 인방과 설주에 집 입구의 현관문에다 피를 쫙 발라놓은 거. 왜냐하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서 그 밤에 칠 때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만큼은 그 어린 양의 피가 대속물이단 말이에요. 대신 죽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다. 대신할 때자 대신 죄를 속하는 물건이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나와 내 가족을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시 멸망인데 나와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하여 내 집에서 1년짜리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으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에 예수님이 당연히 사람인데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가? 유대인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은 뭐냐? 하나님께 바치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바치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나와 내 가족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 대속물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다음에 또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은 선지자가 죽어야 될 장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으로 공회에서 판결받고 죽어야 돼. 하나도 빈틈이 없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 일생에서 중요한 어떤 사업이나 학교를 간다거나 또 아니면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내고 또 어떤 큰 일은 나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회의에 거듭해서 가장 치밀하게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이루려고. 우리 하나님 정확합니다. 예수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미리 예언하시고 공회가 열려야 되고 거기서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야. 그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는 거야. 그걸 그래서 오늘 예언되기를 가야바가 예언하기를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온 세상을 민족을 다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 같이, 아니 17절 시작. 한 사람으로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도로 타있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도로 타리로다. 거기에 계속 보면 위아래 보면은 첫 아담 때문에 모든 그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듯이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 그럽니다. 둘째 아담이라 하면은 또 셋째 아담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또 동시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조금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조금 뒤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까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하심이라. 예, 이걸 말해주는.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살면서도 자기가 어디에 간지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니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머리로 쥐어짜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일부러 뭔가 도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인간도 가능하지 뭐. 인간도 누구 왜 죽을 수 있지. 예, 가능합니다. 말로는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람도 그게 가능한데 그건 뭐냐냐. 나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부모가 자식이 위하여 목숨 줄 수 있는데 자녀가 잘 되기 위하여. 그런데 누가 가장 더러운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냐 말이야. 우리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부모, 자녀, 부부, 형제, 가족, 친구 이 사이인데 우리가 그들이 나도 약점이 많은 인간인지라 똑같을 거예요. 우리 형제나 부모님이나 내 배우자나 내 자녀 가운데 늘 같이 사니까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마 내 식구들도 똑같을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때 나도 머릿속에서 막 미워. 구약 때 도피성이 나오죠. 그 살인자를 살려주는 성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니 살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피성에 도망쳐도 끄집어내서 죽여야 될 사람이 있거든요. 그 딱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둘 다 살인은 했는데 그 살인자가 마음에 미워했냐 이거죠. 미워서 죽였으면 이거는 반드시 그 사람 쳐 죽여라. 이게 살인이니까. 그런데 미움이 없이 어떻게 돌을 던졌는데 길 가다가 맞아요. 이건 실수로 죽인 것이다.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치며 살려줘라. 그래서 미움이 살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 가족 살인 엄청나게 했어. 그럼 내 가족은 나를 살인 안 했겠어? 자, 이게 왜 그러냐?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부모나 내 형제가 내게 잘못할 때 내가 너무 미워했단 말이야. 내가 미워는 했어도 내가 언제 그들의 허물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놓을까 생각도 한 적 없단 말이야. 심지어 이미 믿은 지 제가 40년이 되었는데 믿고 난 후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내 가족도 있고 다음에 전도하다 보니까 참 전도할 때 진짜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젊을 때부터 전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때 다 그랬으니까요. 예수가 나 위해 죽었는데, 이 은혜 받고 나니까, 당연히 이 은혜를 전해야지.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가 나 때문에 나 대신 죽은 거단 말이에요. 누가 내 죄를 때문에 나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은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잖아요. 좋을 때 좋아하고 좋을 때 얼마든지 내 목숨도 줄 것 같은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그가 미우면 싫으면 다시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내게 미운 짓 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 이게 이론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 내가 볼 때 거짓말 한 거예요. 불가능이거든. 조금 전에 이것도 고린도서 5장에 그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거야.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말이야. 내가 널 왜 대신 죽지 않았느냐? 우리 위하여 대신 죽은 그분은 우리한테 강권할 수 있단 말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사람을 그렇게 막 좋으세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거거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란 거예요. 내가 너 위하여 대신 죽었는데 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낙심하고 자세를 나오라! 예수 앞에 나오라 이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든 하나님 사람이 그렇죠. 땅 끝까지 가서 우리를 못 들어가, 전도자가 못 가게 막아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대신에 죽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니까. 인간에게 가장 삶에서 중요한 건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죄중에 잉태됐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난 것은 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짧게 살든지 길게 살든지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 못 받으면 전부 다 멸망당하니까. 저들은 모르니까 그러고 우리도 처음에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먼저 교회 나간 사람이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냐고요. 자기도 이제 예수 믿고 영혼이 거듭나고 보니까 사람은 언제라도 죽게 되어 있는데 태어날 때는 순수 같지만 갈 때는 순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오늘이 내가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하니까. 멸망당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 안다는 거죠. 그저 그냥 종교 하나까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것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고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합니다. 그걸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그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은 세상 동안에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웃 사람들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고 뺨을 때려도 또 복음전하고 침 뱉어도 복음전하고 욕해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자고 저들이 구원받게 도와줄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구원받도록 도와주면 하늘에 들어가서 왕이 됩니다. 하늘나라 왕이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큰 일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믿는 우리 교우들끼리는 뭘 하느냐. 그 구원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격려. 왜 살다 보면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자꾸 막 죄짓다 보면 구원의 믿음이 점점 더 힘해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100에 1명, 1000에 1명 정도는 구원받고도 그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우리 안내해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신자로 살다가 아내의 믿음 때문에 평생의 기도 때문에 이제 막 믿은 지 한 3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안내를 너무 잘하는데 거기 보던 나이 드신 분이 저런 사람이 부흥사 스타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막 하더라고요. 이걸 제가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들이시죠? 그러니까 한국 가거들랑 더 빨리 이거 시급한 긴급한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 했더니 여기에서 이미 믿는 사람들 대상으로 거기는 다 중동이니까요. 복음을 거기 전도한대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이슬람으로 이렇게 개종하면은 그때 돈으로 100만 불, 10억 준대요.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 벌써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 그럼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넘어간 사람 거기 전에 믿음이 얼마나 구원의 믿음이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해 주셔야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참석만 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 참석도 봉사도 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다시 처음에 이게 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잖아요. 처음 받았을 때 저 처음에 병 나려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고가 구원의 믿음을 받아서 거듭났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아직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 1년이 지나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확 와닿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그전에는 병 낫게 해달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많았는데 내가 정말 구원받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니까 이거 가난 문제 아니에요. 아무 문제 아니에요. 나 천국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 이거. 좀 배고프면 어때? 이게 뭐 상관이야 이게. 나 천국에 들어갔는데 영생에 들어갔는데 이게 그렇게 이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머지는 너무 하찮아 보이더라 이 말이야. 자, 제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 대신 죽었습니다. 이 은혜들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자꾸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우리를 감고 나오고 계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 왜 힘들어하느냐? 예수께서 목숨을 내놓으셨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응답을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은혜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가 나 대신 죽은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합니다.